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시편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확진에 들어가게 되어서 참 많은 기도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 감염된 분들이 계셨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케어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참 안타깝게 세 분의 목회자와 한 성도님 가정이 감염되게 되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새벽기도부터 하루 종일 섬기시는 귀한 우리 교육자들, 성도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처럼 열심을 내시는 가정입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솔직히 제가 참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도 가정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목회자들은 거의 완쾌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속하게 회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if the foundations are destroyed, 기반이 무너지면 what can the righteous do?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 위대한 왕, 존경받았던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마저도 이런 질문을 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이 질문을 올 수 있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은 대통령이라고 비켜가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트럼프의 감염은 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코로나에 안전해야 될 사람, 단연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둔 미국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확진 판정에서 회복된 영국 총리, 브라질 대통령, 영화배우 톰 행스,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내가 지탱했던 터가 무너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을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고.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가 위험을 만나면 숲으로 도망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피하고 싶은 산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터가 어떤 곳일까요? 돈을 자신의 산으로 생각하는 사람, 행복한 가정, 아내 남편을 터로 삼는 사람,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터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격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50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대화의 단골이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터를 오락에서 게임에서 취미로, 때로는 술과 마약으로 빠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는 터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할까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것이 아니죠.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쌓는다 해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피사의 탑이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너질 것 같이 기울은 탑입니다. 1174년 이탈리아의 보나브 피사노가 설계를 한 겁니다. 3차에 걸쳐서 200년 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정성을 쏟았지만 이 탑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반이 모래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탑을 보수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3천만 불, 350억 공사를 통해서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이 탑이 무너진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터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산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터를 쌓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터로 삼지 못하면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우리는 터를 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열심히 일하는 뒤에 그 커튼 뒤에 숨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지식, 때로는 구원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대단히 안정된 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 선생, 또 장로, 이런 직분은 어쩌면 가장 안전한 영적인 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늘 이런 사람들에게 외치죠. 신속하게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사람들은 늘 성급합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있죠. 75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떠난 사람, 정말 감동적인 믿음의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때가 중요하지요. 터가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터로 삼고 나아가지 못하고 양식이 풍족하게 보였던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터가 아니라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이 터가 아니었을 때, 세상의 도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갈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났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온전한 터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성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것, 사회적으로도 인정되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쌓은 터는 아무리 잘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터가 무너질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4절 답을 가만히 보면 의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주하게 무엇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더욱더 튼튼한 무너지지 않은 틀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Behold our Lord,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접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직 저기 홀로 계시는 전적 타자, The Absolute Other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깊이 헤아려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감찰한다라는 말, 영어 성경에는 His eyelids test the children of men이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그 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트하고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죠. NIV 성경에는 His eyes examine them 이라고 말씀해 놓았어요. examine,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내면 심령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신다는 거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적 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손으로 쓴 편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일부 설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편지를 써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Don't worry about the church. 목사님,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Worry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God first. 오직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마음을 쓰세요. I'm a little worried because you started coughing again. 목사님 다시금 기침을 하게 돼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I'm praying for you. Every day for you.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To have a healthy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실 수 있도록. 설교 시간에 지난 일부 시간에 제가 약간 장기침을 한 것뿐인데 그 약간의 장기침을 세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 정말 새로운 힘이 쏟게 되었어요. 10살짜리 된 어린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제 아내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왔어요.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아신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때로는 펼쳐진 상황들, 그 고난의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아픔 주님이 아신다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고뇌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겪어야 될 일도 있는데 그 억울함, 힘든 일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헤아려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 위에 경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아시면 다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셨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골짜기 위기 앞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신뢰하셨기에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 배우리로다. The upright shall behold his face.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의 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평안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터가 무너질 때 그때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때 진정한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진정한 터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라고 왜 부지감이었겠어요? 다윗이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늘 전쟁에서 살았던 사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올라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라 가면 떠나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멈춥니다. 세상 왕이요, 장군이요, 수많은 병사를 이끈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사람의 힘, 말의 힘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터를 삼고 나아갔던 다윗. 위기 상황에 진정한 터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떠오릅니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군사를 보강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는 고백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왕의 모습이 얼마나 비겁하게 보일까요?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이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은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실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을 바라보았던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역대하 20장 1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누가 싸운답니까? 내가 친히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피할 길을 찾아서 너의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터를 견고하게 더욱더 높이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터로 삼는 사람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지만 위기의 순간,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더욱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레이프 리처드가 한 말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더 가까이 이끄는 지상에서 하늘로 이어진 계단이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힘이 뭐죠?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지상에서 하늘로 이어진 계단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심한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터,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터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터가 되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송을 드릴 뿐이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홍수가 났을 때 강에 물 구경을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다리가 물에 잠겼는데 이 정상 다리 보기보다는 그냥 강 밑에 크게 길을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홍수 때문에 그 다리 위로 물이 철렁철렁 넘치고 있었어요. 동해 형들은 강 끝까지 뛰어갔다 오기 시합을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남자라고 빠지지 않고 그 강 끝까지 뛰어서 돌아오는데 가는 길에 얼마나 이 강물이 무섭게 막 쏟아지는지 물이 길 아래 저 물이 나를 점점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이 목적지가 아니라 점점 아래서 막 폭포 같은 이 물을 보다 보니까 점점 제 자신이 물 쪽으로 빨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리를 벗어나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고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글거리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너가야 될 목적지였어요. 군대에서 제가 유교 훈련을 받았을 때 조교가 했던 말이 기억을 합니다. 높은 곳에 줄을 타고 산을 건너갔을 때 정말 밑을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인이라도 무서우면 무섭죠. 조교가 했던 말이에요. 절대로 아래를 보지 마라. 건너가야 될 저 목적지, 저 산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목적지가 눈앞에 와 있을 것이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다 말씀하시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고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 다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이 팬데믹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온 세상에 쌓아 올렸던 그 모든 터가 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져갈 때 세상은 요동합니다. 빨리 더 좋은 약을 개발하고 더 좋은 백신을 개발하고 더 빨리 인류 문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의 모든 우리가 견고하게 믿었던 터가 무너질 때 그때 너는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터를 세우려고 하고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함께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터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틀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그 구원 되신 주님의 반석 위에 올라서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백신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고 치료제가 우리의 진정한 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 나의 반석 대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주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기기 나아가는 우리 종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반석이 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내어 일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무너져가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터가 무너질 때 또 다른 틀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터로 삼고 주 나의 반석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터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터로 삼고 이 아름다운 가을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상황과 관계없이 초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를 나의 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터로 삼고 믿음으로 경주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